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또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북클럽을 시작해서 다행히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클럽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언뜻 떠올랐는데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모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북클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모일 때도 성경을 읽고 흩어져서도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도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북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교회라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북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 그 사람의 숨결과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오감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의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냐?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들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청각으로 들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로 이미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열고 이 책을 펴서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그 빛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다, 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참 능력이 있는 분이시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요즘에 제 동생이 소개팅을 종종 하고 있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나가는 건데 상대방이 만약에 말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생김새를 보고 어떤 사람은 관상을 보면 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말을 안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쉴 때 뭐 하세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빙빙 돌리고 다른 말만 하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소개팅으로는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긴 하지만 거기서 결실을 맺어서 연애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가끔은 나의 배우자가 나를 모르고, 그리고 나도 나의 배우자를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연애할 때는 분명히 안 그랬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아서 결혼했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 말의 핵심은 여러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똑같은 인간을 아는 것조차 어려운데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려 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책을 펴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주에 어떤 신이 있는데, 단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가르쳐주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인간이 뭘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다가 인간이 죽고 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니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신이 있다면 여러분 죽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당신을 알려주시지, 당신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고 미리 알려줬어야지 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셨고 드러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자신만 알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터치를 몇 번만 하면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성경 구절을 받아 적어서 그 몇몇 구절들을 자신의 유일한 성경으로 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재영 목사님께서 위그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프랑스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무참히 살해당하고 박해당한 사람들, 위그노. 저는 다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롤라드라는 사람들입니다. 롤라드는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14세기의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핍박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영국에서 당연히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야지 왜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을까? 왜냐하면 그때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서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허락했습니다.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한 신성한 경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미사에 가도 라틴어 성경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성경책을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었고 미사에 참석해서 사제가 들려주는 라틴어 성경 구절을 듣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성경을 낭독하는 사제도 그 라틴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듣는 사람도 그 라틴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을 듣는다는 느낌은 있지만 뭔가 신성한 책을 내가 듣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구원받도록 말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게 되면 마음대로 사람들의 신앙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를 박해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유골을 다시 불태웠어요. 그의 유골을 다시 화형시켰어요. 그 정도로 성경 번역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존 위클리프를 따랐던 사람들이 롤라드예요. 롤라드는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거린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중얼거리는 사람들 또는 독버섯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중얼중얼거렸느냐? 영어 성경을 암기하기 위해서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비밀 경찰들에게 발각이 되면 존 위클리프처럼 화형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외웠던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은 창세기가 되시오. 당신은 출애굽기가 되시오. 당신은 요한계시록이 되시오. 각자 맡은 부분을 외워서 성경을 완성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자, 창세기부터 한번 읊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물론 영어로 했겠죠. In the beginning. 뭐라 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거야. 받아 적으면서 영어 성경 번역본을 수백 권을 그렇게 보존시키고 후대에 전수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롤라드를 핍박하고 존 위클리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성경에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성경책을 외우고 지키고 전수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성경책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목숨까지 걸지? 근데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교인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방치하고 가볍게 여기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이 믿는 성경 안에 뭐 대단한 게 없나 보다. 그냥 성경은 신화인가 보다. 그냥 성경은 고대의 문서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성경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본다면 이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편지나 메시지를 읽을 때 그 편지와 메시지가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읽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친구가 만약에 장난으로 보낸 카톡에 우리는 별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읽씹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읽고 그냥 건성으로 나도 답장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싫겠죠. 왜 카톡을 보낸다 나한테. 하지만 그것을 안 읽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퇴사를 각오하면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사장님의 카톡을 두세 번 읽을 수도 있겠죠.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까똑하는 순간 그 사람인가? 딱 그 빨간색 그게 떴을 때 바로 읽어서 바로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연애하기 전에 썸을 탈 때, 그때가 가장 메시지에 민감할 때예요. 메시지가 딱 오면 그 사람인가? 확인해 보면 맞아요. 그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걸 지금 읽고 싶어요. 지금 읽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왜 점점점이 있을까? 그 점 하나에 집착합니다. 왜 오늘은 웃는 이모티콘이 없을까? 왜 키읔이 하나밖에 없을까? 왜 하트 표시가 있는데 이 하트 표시는 나에게만 보내는 것인가? 다른 형제에게도 보내는 것인가? 심각하게 연구하면서 이걸 잘 모르겠으면 연애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또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계속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메시지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보고 또 보고 자면서도 깨면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겠다. 율법의 1.1획이 다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점 하나, 그 획 하나, 그게 모여서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고 하나님의 숨결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친구가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아니고요, 회사의 사장님이 보낸 메시지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도 아니고요, 더 중요하신 분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는 무시할 수 있어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썸 타는 사람과의 관계 잘못될 수도 있고 사장님과의 관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출입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연애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흔히들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 레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있다면 다시금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그냥 뉴스 기사를 읽는 것처럼, 무슨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SNS에 어떤 글을 읽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똑같이 읽고 있다면, 아니면 그보다 더 가볍게 가벼운 수준으로, 가벼운 집중도로 이 책을 읽고 있다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한 책이에요. 다른 어떤 책이 줄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할 때에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바르게 함을 받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만 유일한 신적인 책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슬람에도 꾸란이 있고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다른 이단들 몰몬도 몰몬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기독교의 성경 66권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국목으로 갔을 때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와 신학이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쓴 책으로만 알고 있는 목사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됐어요. 나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이 말씀이 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가지고 있는 통일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66권을 모은 것이 이 한 권의 성경책인데, 각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장소도 다르고 그 각 저자들이 처한 배경도 달랐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 책 안에 놀라운 통일성이 있고 그들이 한 가지의 주제에 집중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는 다른 성경을 보고서 참고해서 쓴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와 누가는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썼죠. 하지만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혀 서로의 성경책을 참고하지도 않았고 서로가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던 성경의 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왜? 각자 다른 사람이 썼지만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치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를 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멋진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 놀라운 통일성으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은 언약신학 강의가 있죠. 이 언약신학을 제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놀랍도록 통일성이 있는가를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 성경 66권을 정말로 꿰뚫을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놀라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언약이 불성실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알 수가 없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놀라운 통일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서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화가 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말하는 것인가? 이거 여러 번 읽어도 사실 혼자 읽어서는 깨달을 수가 없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그 한 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학자가 세어봤는데 예수님의 그 30여 년간의 생애에 300개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이 얼만큼 될까요? 300개의 수많은 예언들이, 수백 개의 예언들이 단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모두 성취될 가능성이 여러분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이집트로 피난 가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부활하실 것, 다시 오실 것, 그 모든 것이 예언되었고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과 성취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런 수백 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다른 책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다른 책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책은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셋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인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동시대의 다른 책들을 보면은, 다른 고대 문서들, 다른 고대 종교를 보면은 이러한 신관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신이 여럿이거나, 사실 유일신이라는 개념도 아주 희박했습니다. 여럿이거나 하나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신은 아무런 경전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만 있는 독특한 계시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낸다고 해도 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계시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러한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거스르는,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전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경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상식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성경의 계시가 자신의 마음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뿐입니다. 만일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 담겨 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길들여진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상상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생각에 도전하고
인간의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경은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내용의 통일성,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성경 내용의 의외성.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검토하고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수많은 간접적인 증거를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성을 가진 종교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따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필요해요. 최종적으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나의 삶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성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있거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거나 세상의 권위를 믿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믿거나. 권위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인간의 권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유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나니,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해부해버립니다. 마치 의사의 칼처럼 그 예리한 칼로 우리의 영혼을 다 해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맞닥뜨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상, 탐심, 음란, 시기, 질투, 불신앙, 그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적인 인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인간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인간을 가장 비관적으로,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죄투성이인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하늘의 보좌에까지 끌어올려서 그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 그 한 구절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내내 받았던 걱정과 스트레스가 불안이 주일에 보았던 어떤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효약처럼 성경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의 영혼에 작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우리 육체는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만나, 하늘의 빵,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정도 밥을 금식한다고 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루 정도 성경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마치 그만큼 밥을 안 먹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심각한 영양 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심각한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이 자신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의 모습,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편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제대로 된 밥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이 말씀 안에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매일 그 식탁에서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에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허겁지겁 빨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밥이 맛을 느끼려고 먹는 건지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 맛의 유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허겁지겁 빨리 삼키면 유익을 잘 누릴 수가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먹여줄 때 깊은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세 번 읽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공부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밥도 항상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먹지 않잖아요. 한 번은 볶아서 먹고, 한 번은 쪄서 먹고, 죽으로 만들어서 먹고, 한 번은 비벼서 먹고, 다양한 방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드십시오. 하루는 눈으로 읽고, 하루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하루는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디오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집중하기 위해서 필사하기도 하고, 밑줄도 끓고, 롤라드처럼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개역 개정도 읽고, 세번역도 읽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섭취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성경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교회는 북클럽과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서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교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할 말이 없을 때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공동 분모잖아요, 여기. 요즘 어디 읽고 있어? 성경 어디 읽고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아서 질문한 사람을 당황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질문한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요즘 어디 읽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나 요즘에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점은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점점 더 온전해지고 바르게 함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